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의 과거 탈출의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로부터 해방인데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이사야 43장의 2절 말씀으로 내려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로부터 해방,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경험과 지식은 번영을 위한 소중한 자료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도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박이 오늘 주제입니다. 과거에 살면 미래를 못 본다는 거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살면 과거사가 주제가 되고 나면 미래에 먹고 살 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그 과거냐 미래냐 중요한 겁니다. 번영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번영을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질 문명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번영 중독에 혹시 빠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번영과 구원, 우리가 분명히 그 뿌리를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추억과 소망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가치관의 선택은 결국 인생길 선택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각자의 몫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과거 탈출 이야기가 나오고 과거로부터 해방 이야기가 나오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몸은 탈출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결국 탈출이 미완료된 것과 마찬가지였죠.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탈출하게 되었는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룻은 모함 여자로 이방인 여자였지만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과거 지향적 삶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물 안에 이게 정형화된 어떤 무엇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이 정형화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형화되는 겁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굳어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앙이 고형화되고 나면 신앙을 위한 제도가 우선시 됩니다. 형식화, 의식화, 의례화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신앙의 고형화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또 기근으로 인한 식인과 성전은 훼손되고 아주 비참하게 훼손되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것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거듭거듭 주장했었습니다. 신명기, 에레미야, 에스겔, 사도행전, 로마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어제의 감격이 오늘도 자동으로 감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신앙은 자동 유지 장치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어제 동행했다고 오늘도 자동으로 동행되는 것은 아니죠. 제도권 안에 안주, 신앙이라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제도권 안에서 안주하면서 직분을 얻고 뭔가를 했다고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물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물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과거 상처에서 해방되라. 죄에서 벗어나라. 과거라는 늪에 빠지지 말라 하는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거기 참여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참여하는가? 구체적으로 뭔가? 마음밭을 쟁기질하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죠. 정지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고용화된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굳은 땅의 그 덩어리들을 부숴가야 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부숴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소망을 붙들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쟁기질하는 모습들, 땅을 뒤엎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게 감동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모두 쟁기질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새 소망과 함께 뿌린 새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복을 누리게 하고 모두 기쁨의 노래 가득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만든 굳어진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바로 과거 탈출입니다. 경험이나 지식도 굳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맡기면 스스로의 생각 안에 갇히는 굳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크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온갖 소식 중에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시간 위에 계시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